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내전입니다. 반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리고 왕의 친척으로 남아있었던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다른 사람 이스마엘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유다 총독인 그다랴와 그리고 왕의 친척이었던 이스마엘이 서로 내전을 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랴는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스마엘은요, 왕의 친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족들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표방한 것은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표방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마엘은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암살을 한 겁니다. 그다랴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다랴를 암살했는데 그 암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지에서 이 그다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해서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모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80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찾았고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 데리고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고 해요. 이미 죽은 그다랴를 자기가 죽였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80명 중에 70명을 죽이고 10명만 남습니다. 그 10명이 남은 이유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면서 남았냐면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0명 왜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가지고 왔는데 저쪽에 지금 감춰놨으니까 그거 줄 테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스마엘에게는요, 남쪽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만 그의 형제인 것이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명 중에 70명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 10명에게는 일종의 뇌물, 혹은 군수품 이런 것들을 받고 풀어주게 된 것이죠. 민족주의자라고 하면요, 자신의 동족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여러 각지에서 온 80명의 사람들 중에 70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요하난이 나서게 됩니다. 요하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을 때 밖에 있는 그 들이나 광야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모였던 그 장수 중에 한 명이 요하난이었거든요.
이 요하난이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은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암몬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고 애굽을 공격할 때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공격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암몬은요, 반 바벨론 그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에 가서 다시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으로 이스마엘은 가고 있었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사람이 요하난이었던 것이죠. 다시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싸움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요하난이 이기게 됩니다.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이스마엘은 나머지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전의 결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으면서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도 죽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반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러 병력을 보낼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하난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판단은 괜찮습니다. 애굽 근처로 가고 혹은 애굽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보면 아무래도 바벨론이 그 적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굽과 전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요,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일에 몰리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시험 전에 미리 넉넉하게 잘 해 두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 월요일에 있을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고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이나 어떤 국제 정세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개인적인 정세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궁지에 몰리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나 보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다들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하나는 잘했어요. 내전에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파견될 병사들이 두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 요하난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 뒤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번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하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이 바벨론 그리고 이스마엘 같은 위기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진짜 위기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요하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위기의 상황에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물질적이든 혹은 마음이 그렇던 경제적이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던 어떤 상황이든지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건 하나님이에요. 그때 진짜 엎드려야 할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바쁠 때, 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만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그날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순간과 환란의 순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고 언제나 평안한 날들만 지내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나 평안한 날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날, 폭풍 치는 같은 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른 것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찾아야 할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한한 같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요즘에 또 준비하고 있는 일본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이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다녔던 그런 경험들과 지식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요,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구하기보다 정세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안의 사건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꼼꼼하게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